영광스러운 주일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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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자로 합당치 못한 우리의 삶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며 예배를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 존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케 하신 은혜와 사랑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뜻을 다해 예배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치 못했던 우리의 죄와 연약함이 있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씻어주시고 아픔과 걱정, 염려를 내려놓고 이 예배를 기쁨으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김의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걸어가는 모든 발걸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신실한 한 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을 경험케 하시고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생명을 경험하는 오늘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실 하나님께 찬송과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를 이렇게 모이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의 깊은 사귐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처음이자 끝이시고 만물을 창조하시며 만유 중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태초부터 이제까지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광대하고 놀라운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닮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마음을 깨달아 더욱 깊은 사귐으로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온통 자기 중심의 사랑에서 건져주시어 참사랑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공중 권세 잡은 마귀의 유혹에 문득문득 지긋한 자기 중심의 사랑에 빠져 헤매일 때도 때로는 사랑의 징계로 또한 그 크신 은혜와 긍휼로 용서하여 주시고 결국 돌아서게 하여 주시는 주님, 온 마음으로 주를 경배합니다. 그 부어주신 사랑과 은혜에 힘입어 주를 향한 믿음 더욱 굳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성숙한 주의 종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신 사랑과 은혜 기억하여 주를 사모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앞으로의 시간을 기쁨으로 누리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소서. 주께서 허락하신 사귐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1년여를 지나는 지금까지 함께 일으켜 주시고 지켜주시며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7월 한 달 동안 다음 세대를 위한 여름 사역을 주의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여름 수련회 중에 주님 주신 은혜의 경험을 품고 앞으로의 시간에 다음 세대들이 더욱 굳건히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 되게 하여 주소서. 예배 처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가장 좋을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을 믿사옵니다. 주님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처소를 기다리며 공동체가 주님의 마음을 더욱 알아가고 하나 되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소서. 교회를 섬기는 유병희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의 심령을 지켜주시고 그 가정에도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어 주의 사역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사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지난 홍수로 수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시오며 주의 사랑과 위로로 그 상한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위정자들이 분열과 다툼의 영에서 벗어나 서로 화합하고 하나 되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한 이들이 소금과 촛불이 되어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하고 새롭게 되는 사랑이 편만하게 흐르는 사회 되게 하여 주소서. 모든 것을 아시고 세밀하신 주님, 우리 각자 믿음 분량대로 주께 나아갑니다. 저희의 시간표가 아니라 주님의 시간표대로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고 다만 그 인내의 시간을 주 안에서 서로가 사랑으로 보듬어 도와주고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이오니 끝날 때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오며 이 모든 말씀 항상 저희를 지켜주시며 함께 하시는 사랑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73장 1절 5절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심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이 시간에도 귀한 예물 오직 십자가의 사랑, 부활의 생명을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드리고 싶은 마음 가득하나 손이 비어드리지 못한 성도들이 있다면 삶의 형편과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코이노니아 찬양대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주님을 막 따라가고 싶은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2부 예배 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있는 성도님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 나누실까요? 주님만 따라갑시다. 우리 그렇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만 따라갑시다. 예수님만 따라갑시다. 사김의 교회 등록 희망하시는 방문자분 계시면 우리 예배 후에 안내데스크에서 등록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와 청년부 여름 사역이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간식 헌금 한번 광고했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또 헌금해 주셔가지고 정말 풍성한 우리 여름 사역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의 자녀들, 청년들이 믿음의 세대로 설 수 있도록 우리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여름 방학에 좀 영적으로 나태해지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우리 특집으로 말씀 다시 듣기 QR코드 몇 개 올려놨습니다. 우리 지난 1학기 사실 1년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가 참 큰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들로 우리를 인도해 오셨는지 다시 되새김질하면서 은혜를 확인하고 우리 2학기를 출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홈페이지에도 올려놨으니까 좀 확인해 주셔서 우리 말씀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의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짧은 편지의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할 이야기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바울이 마지막 이야기라고 해서 이 이야기가 금방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설교할 때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래놓고 설교를 좀 길게 하잖아요. 이건 사실 제 스타일이 아니라 바울 스타일입니다. 제가 바울을 따라한 거니까 저에게 불편함을 가지지 마시고 천국 가서 바울에게 따지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지금부터는 바울의 결론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바울은 이제 개척한 지 1년, 2년 남짓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마지막 당부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마치 버림을 받은 것 같은, 고아가 된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마지막으로 무엇을 당부할까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우리 4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아멘. 이거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 주제로
바울이 마지막 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였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주제를 우리가 함께 다루려면 몇 가지 넘어야 할 산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주제에 대한 성도들의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이 주제에 관심이 없을 수가 있잖아요. 내가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내가 무슨 하나님의 기쁨조야? 하나님이 나를 뭐 기쁘시게 하는 건 이해해도 내가 뭐 하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만약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다면 바울의 이 마지막 이야기는 굉장히 지루하고 듣기 싫은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떡하죠? 그러니까 이런 주제는 누구에게 나눌 수 있는 것일까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가 어떤 믿음의 상황과 현실, 정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믿음이 있는 신자, 성도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픈 마음이, 욕구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정도의 차이가 있죠. 신앙의 슬럼프가 찾아온 성도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만큼 그 기쁘시게 하고 싶은 열망이 대단히 뜨겁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안에 믿음이 있다면 그 마음이,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픈 그 마음이 샘솟아 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도 그랬어요. 일전에 한번 나눈 것처럼 제가 중학교 때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됐는데, 예수님을 믿게 되자 한 몇 주 동안 묘한 열망이 생겼단 말이에요. 주님의 기쁨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건 뭔가 설명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 주일학교 선생님이 이제 저에게 주님이 제일 기뻐하는 건 선교사다, 그래서 제가 선교사가 되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훗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러니까 이 말씀이 모든 성도에게 적용된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된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해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픈 열망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주제는, 이런 어려운 주제는 신앙이 좀 있는 사람들, 믿음이 좀 뛰어난 사람들만 들어야 되는 이야기 아닌가? 굳이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될까? 이런 걱정과 염려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형제 자매들과의 교제 속에서는 얼마든지 이런 대화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허락된 선물인 믿음이 그 일을 이루어갈 것이기 때문이에요. 크고 작은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 안에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픈 마음으로 인도해 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어떤 심리학적으로나 상담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매우 신비스럽게 성도의 마음에 찾아오는 열망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바라고, 오늘 나누는 이 말씀이 이 여러분의 관심을 고도로 집중시켜서 나도 주님의 기쁨이 되고 싶다는 그 선한 의지를 불러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우리가 넘어야 될 산이 있어요. 그것은 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행해야 하느냐는 질문입니다. 이런 거죠.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행함으로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뭘 자꾸 또 행해야 되냐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데, 그걸로 구원을 얻었는데 무슨 행동을 또 해야 되냐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행해야 하는 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더군다나 그 일을 더욱 많이 힘쓰라,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왜 행함이 있어야 할까? 이게 하나님 앞에서 무슨 관련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 때문인지 이 삶, 어떤 행동,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경이 분명히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그 이야기가 행함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해서는 안 돼요. 행함으로 구원 안 받았다 그래서 행함이 없어야 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행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행동을 무척이나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행함의 성격이 중요한 거죠. 그 행함의 성격이 오직 믿음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어떤 자랑이나 공로의식, 보상의식, 내가 이 행동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해서 나한테 엄청난 큰 선물을 줄 것이라는 과한 기대,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지 말고
그건 출발이 잘못된 거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사랑 때문에 우리의 어떤 행동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결론은 분명하죠. 행동이 없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행함을 강조합니다. 그 행함이 쌓이고 쌓여서 만들어지는 신자의 삶에 대해서 성경은 무척이나 강조한다는 겁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3장, 우리 4장 앞에 있는 3장 제일 마지막 절인 13절을 함께 보십시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삶이 거룩하고 흠이 없기를 바울은 소망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에 흠이 없다. 이것은 하나의 수거적인 표현인데 이게 구약의 제사의 용어입니다. 구약의 제사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제물이었죠. 회개기도 한다고 용서가 되는 게 아니고 구약에서는 제물을 하나님께 바쳤어야 됐습니다. 근데 그 제물, 집에 있는 짐승 아무거나 가져와도 됩니까? 아니었어요. 정결한 짐승을 가져왔어야 합니다. 그 짐승을 가리켜서 흠이 없는 짐승이라고 얘기해요. 바로 이 표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자신의 사명을 이렇게 한 절로 표현한 적이 있어요. 그 말씀 한번 보시죠. 로마서 15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 자신은 스스로의 사명을 제사장 직분으로 지금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구약의 용어잖아요. 제사장이 있으면 이 제사를 드리는 성도들이 있는 거고 제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제물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럼 그 제물이 어떤 제물이어야 돼요? 흠이 없는 제물이어야 하잖아요. 나 제물이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삶 속에서 흠이 없어야 됩니다. 바울의 관심은 거기까지 있는 거예요. 바울은 모든 성도들이 흠이 없는 제물이 된 것처럼, 그러니까 구약에 하나님께 드렸던 제물이 흠이 없었던 것처럼 그들의 삶이 정결하고 거룩한 삶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관심은 이 사람이 복음을 접했나, 복음을 들었나, 그걸 아멘 하나, 그것에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건 너무 중요하죠. 그것을 넘어서 바울의 관심의 마지막은 그들의 삶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 저들의 매일매일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 바로 여기에까지 바울은 관심을 가졌던 겁니다. 물론 어떤 순간에는 누군가의 눈에 좀 부족해 보일 수도 있잖아요. 비교해보면 저 사람에 비해 나의 삶이 좀 거룩하면서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죠. 하지만 바울은 그것으로 인해서 실망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믿음이 그의 삶을 변화시킬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 소망을 가지고 성도들을 바라보았고 말씀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바울의 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바울의 기대와 소망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믿음은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내가 진실되게 고백하는데 삶이 잘 변하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거룩한 도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뭔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믿음과 삶에 마치 혈관이 막힌 것 같은 지금 삶인 거잖아요. 오늘 이 말씀이 강력한 능력이 되어서 그것을 뚫어낼 수 있기를 바라고 자연스럽게 믿음이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은 굉장히 강력한 명령형의 말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데살로니가전서 3장까지는 일종의 설명문에 좀 가까웠어요. 바울의 삶이 어떠한지를 설명했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삶을 설명했습니다. 근데 4장에서는 어투가 확연히 바뀝니다. 명령하고 있어요. 무슨 의미겠습니까? 바울의 간절함이 담겨 있는 겁니다. 자꾸만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삶에 대해서 관심도 가지지 않고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믿기 전과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은 그것이 옳은 게 아니다, 그것은 정상적인 삶이 아니다, 뭔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다, 그것을 일깨워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믿음을 넘어서 일상의 삶의 변화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삶을 이야기하면서 적용하는 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음란함을 버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게으름을 버리고 매일의 삶 속에서 신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변화, 성도들의 일상을 이야기하면서 음란과 이런 게으름을 이야기한다? 이것은 조금 특별한, 독특한 주제일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것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직면한 상황에 굉장히 적절한 적용이었습니다. 몇 주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는 두 가지 신비 종교가 있었습니다. 디오니소스 컬트, 카비루스 컬트가 있었습니다. 이게 다 음란한 종교였습니다. 이 디오니소스 컬트는 남자의 성기를 상징물로 삼아서 그 앞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면은 어떤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다는 그런 종교였습니다. 근데 이런 종교가 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 만연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도시에 문화가 생겨나겠죠. 성적으로 문란하고 개방적인 문화가 생겨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화가 교회에 침투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조차도 살아가는 도시의 문화가 그렇다 보니까 뭔가 개방적이고 좀 문란함이 자연스러움으로 다가오고 있었을 거예요. 음란함이 문화의 옷을 입기 시작하면 이게 굉장히 무섭게 다가옵니다. 그게 음란함이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당연한 권리가 되기 시작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그 행위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지지 않아요. 나의 권리라고 생각하지. 그게 잘못됐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가정이 만약에 파괴가 된다, 그럼 굉장히 아픈 일이잖아요. 근데 그 가정의 아픔보다는 나의 즐거움을 누리는 권리가 더 앞서야 된다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굉장히 이상하죠. 이게 세계관, 문화라는 것이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도시 자체가 매우 개방적이고 문란한 문화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다루고 싶은 것입니다. 무너뜨리고 싶었던 것이에요. 오늘 본문 5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 살고 있었던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이방인들은 세욕을 쫓아 살았던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아? 이게 문화라니까요. 이 도시 사람들은 너무 자연스러웠던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교회 입장에서 엄청난 도전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이 성에 대한 부분, 성적인 부분을 언급할 때 전제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성적인 것이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성적인 즐거움을, 몸의 즐거움을 나누는 것은 사람이 살다가 보니까 인류가 이렇게 해보니까 되게 즐겁네 이래가지고 만들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아름다운 선물을 성경이 왜 이렇게 음란이라는 이름으로 경계하고 주의를 주느냐? 그것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즐거움을 자신의 위치를 넘고 분수를 넘어서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나의 탐욕을 위한 도구로 이 하나님의 선물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가 다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유독 이 성적인 부분은 영혼에 훨씬 더 빠르고 강력하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성적인 즐거움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생명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어떤 생명이 잉태되고 탄생이 된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일입니다. 근데 어떤 과정을 통해 생명이 잉태되고 탄생됩니까? 남자와 여자의 사랑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성적인 즐거움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세요. 근데 생명이 잉태됐을 때 그냥 가만히 두면은 그 생명이 성장하고 성숙해집니까? 하나님이 또 만들어 놓으신 가정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 가정 안에서 부모가 그 탄생된 생명에게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면서 그 생명이 자라나도록 하나님이 디자인해 놓으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생명은 가정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그 생명의 탄생 가운데 누리게 되는 성적인 즐거움도 가정 안에서 허락된 즐거움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 성적인 즐거움을 주셨고 그 이후에 허락된 모든 부부에게만 그 성적인 즐거움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디자인해 놓으신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에요. 바로 이런 이유로 성적인 즐거움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방식에서 벗어난 것을 성경은 죄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의 즐거움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 그것이 부부로 서역한 관계가 아니라 그 밖에서 일어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분명한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아닌 사람과 성적인 즐거움을 공유하는 것, 어떤 음란한 동영상을 통해서 내가 그 성적인 즐거움을 누리는 것, 어떤 과한 상상력을 통해서 그 성적인 즐거움을 누리려고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일반적인 선물이니까 순간 즐거움을 줄 수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그것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음란이, 이런 죄가 사람의 마음속에 자리하기 시작하면은 그 죄의 영향력이 행사하는 파급력은 어마어마합니다.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신자의 거룩한 생각을 빼앗아 버리기 시작합니다. 모든 죄가 그렇지만 음란이 더 강력해요. 우리가 정당한 부부관계가 아니라 어떤 불합리한 방식으로 우리가 이 성적인 즐거움을 자꾸 누리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그것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 생겨납니다. 그것을 막 즐기고 싶은 어마어마한 욕망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집착이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내 마음에 공간이 있다고 치면 그 공간에서 일정 부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을 빼앗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 조미료에 길들여진 입맛하고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조미료에 막 MSG에 길들여지면은 건강한 음식이 맛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맛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좀 즐겁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위해 행하는 일들이 즐겁지가 않습니다. 또 우리가 이게 신자에게만 허락된 것이 아니라 모든 이 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일반적인 은혜가 있는데, 은총이 있는데, 그러니까 일상 속에서 소소한 즐거움이 있단 말이에요. 뭐 가족들과 시간을 보낸다든지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과 뭐 식사를 나누고 내 마음을 나누고 즐거움인데, 이런 자극적인 성적인 쾌락이 한 사람에게 찾아오고 그것에 대한 집착이 시작되기 시작하면은 그 소소한 즐거움이 하나도 맛있지가 않습니다. 하나도 즐겁지가 않아요. 너무 무료하고 재미없고 답답하고 막 그런 감정밖에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정도 파괴시켜버리고 그게 하나도 즐겁지가 않으니까 너무나 파괴적인 모습으로 그 쾌락을 쫓아 사람이 끝없이 질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식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이성이 점점 마비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성적인 죄가 주는 굉장히 큰 무서움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무기력을 안겨다 준다는 겁니다. 음란의 범죄 뒤에 찾아오는 죄책감은 다른 죄에 비해서 더 큰 이런 그 절망감을 사람에게 안겨다 줍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던 사람이 그 음란의 죄책감이 찾아오기 시작하면 그 사역을 다시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마음 상태가 됩니다. 사랑하는 존 파이퍼 목사님은 사역자를 공격하는 가장 탁월한 사탄의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음란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사역을 너무 아름답게 잘 하다가 이 음란 앞에서, 성적인 범죄 앞에서 넘어져서 사역의 길에서 이탈한 우리 수많은 사역자들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이 사탄의 공격인 것입니다. 이렇게 음란은 대단히 무섭게 우리에게 찾아오고 하나님의 사람을 공격하는 수단이 되는 겁니다. 전도 폭발이라는 그 전도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한 이 케네디 목사님은 이 음란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한 사람이 운전을 하다가 좀 과하게 달리는 거예요. 200km로 달리다가 사고가, 그러면 거의 사람이 죽을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영적인 타격을 입게 된다고 이 목사님은 말씀하였습니다. 대단히 무섭고 맹렬하게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결코 음란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즐긴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어서 4절을 보십시오.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그러니까 이 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범위,
방식을 너무나 명확하게 설명하죠. 물론 이게 아무래도 남성을 염두에 두면서 이 말씀이 쓰여지다 보니까 자기의 아내에 대할 줄을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는 다 부부 사이에 적용을 해야 되죠. 자기의 남편을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해야 됩니다. 남편은 아내에게만, 아내는 남편에게만 그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어 성경 중에 흔히 보는 게 NIV 성경이잖아요. 그 성경은 이 구절에서 아내라는 단어를 몸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to control his own body 이렇게 NIV는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상하죠? 몸과 아내는 전혀 다른 단어인데 지금 똑같은 구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말 성경은 다 아내라고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 수키오스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는데 이건 직역을 하면은 그릇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릇을 의역을 한 거예요. 영어 성경 NIV 성경은 몸으로 번역을 한 거고 우리는 아내로 번역을 한 겁니다. 저는 어떤 번역도 상관없다고 봐요. 근데 이게 하나에 좀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이 성경을 번역한 이들이. 그건 또 바울의 마음이기도 할 텐데 이 아내 대하는 것, 남편 대하는 것을 내 몸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지금 생각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몸인 거예요. 이 사람은 내 성적인 즐거움을 위해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 몸과 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는 그렇게 신비한 겁니다. 둘이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내 몸처럼 생각하고 그리고 그 즐거움을 누릴 때도 내 몸의 즐거움처럼 거룩하고 존귀하게 대하면서 그 즐거움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을 보세요.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어떤 윤리 도덕적인 공동체를 만들고 싶어가지고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믿음이 변화시키는 삶 속에는 이런 성적인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른다면 우리의 삶의 이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는 분명히 다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어떤 분들은 어떻게 주일 설교의 성적인 부분을 계속 저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랬어요. 이런 주제를 내가 주일날 이렇게 다뤄도 될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참 감사한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대체적으로 성경 본문을 딱 정하면 그렇게 하나하나 이 말씀을 강론하듯이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제가 만약에 주제를 제 임의로 계속 선정을 한다면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여러분들 앞에서 이런 성적인 부분을 설교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너무 민감하고 예민하고 좀 쑥스러운 주제잖아요, 이런 거는. 저는 제가 청소년이나 청년들에게 뭐 특강을 요청받으면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있어도 주일 설교에서 이 얘기를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이 본문이 지금 허락이 됐기 때문에 이 본문을 가지고 다른 얘기를 하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저는 그게 감사하다고요. 어쩌면 이 시점에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주제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조금 예민한 주제일 수는 있죠.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만약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성적인 문제에서 무너진 분들이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외도나 불륜 이런 것이 너무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인 청소년들이 성경적인 성교육이 무엇인지, 성경이 그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는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얘기를 해도 애들이 잘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애들을 앉혀놓고 그런 얘기를 하면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 줄 아세요? 내가 목사님보다 더 잘하는데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목사님 뭘 아나? 나보다 많이 사귀었겠나? 뭐 이런 생각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성경적인 이야기가 고리타분하고 지루하고 옛날 이야기처럼 이렇게 다가온다고요. 그렇다 보니까 많은 우리의 자녀들이 자신의 몸의 쾌락을 그냥 내 즐거움을 위한 일종의 도구 정도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몸의 즐거움이라는 것은 다른 즐거움과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굉장히 내 삶을 지배해요. 몸이 기억한다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몸의 쾌락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조심하고 그만큼 예민하게 다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즐거움이 하나의 질서를 가지지 못한다면은
그 어떤 죄보다도 빠르고 강력하게 우리의 영혼을 깨뜨려 버리고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문제 앞에서 자유롭지 못한 성도님들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랜 시간 음란함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특별한 은혜가 여러분들 마음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즐거움, 그걸 내가 하지 않게 됐을 때 그 즐거움을 어디서 내가 누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 주일마다 새벽에 이렇게 이 테헤란로를 걷다 보면 그 바닥에 깔려있는 전단지들 보세요. 눈을 어디에 둬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런 전단지들이 많이 있다는 것은 많은 이들이 그런데 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 때문에 그걸 이겨내지 못해서 뭔가 짜릿하고 자극적인 즐거움을 찾는 것, 그런 마음 정도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그거 즐거움 주지 못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계속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에요.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상적인 거룩한 판단을 못하도록 계속 만들어주고 있다고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의 중독 증세가 계속 나타나고 있는 거라고요. 끊어야 합니다. 멈춰야 해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은혜를 주실 거예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더 크고 아름다운 즐거움을 우리에게 허락해 줄 것입니다. 그걸 끊을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오늘 이 시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기를 바라고 결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게으름에 대한 부분을 언급해요. 빨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장 11절 시작.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아멘. 이 말씀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은 힘들어서 지쳐있는 성도들을 다그치는 매서운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서 어떤 성과를 내야 돼, 좀 더 열심히 달려, 잠을 줄여, 이렇게 다그치는 마치 그 공사판의 십장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서 있는 분이 아니세요. 이 말씀에는 배경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성도들이 그 당시에 많았던 겁니다. 저는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순간에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또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실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사명을 주실 때도 있고, 이제 우리가 하나의 통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냥 전적으로 없었던 것에서 기적을 베푸시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럼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어떤 결단을. 그럴 때는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걸 반대로 해요. 하나님께 맡겨야 될 때 뭘 자꾸 해요. 뭘 자꾸 하려고 그래요. 인간적으로 방법을 찾아보고 뭘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실 때가 있거든요. 진짜 움직이기를 바라실 때가 있거든요. 그때 누워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겼대다. 하나님 해주시겠지 뭐. 목사님, 하나님이 다 인도하시죠. 그러니까 언뜻 들어보면 믿음이 저보다 더 좋은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조금만 들여다보면 믿음 없는 거죠. 조금만 들여다보면 그 게으른 거죠. 게으름과 믿음을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우리에겐 그런 오류가 너무나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바울을 보세요. 오늘 3장 10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그러니까 바울은 밤낮으로 기도했던 겁니다.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동시에 바울이 이렇게도 고백합니다. 3장 2절을 보세요.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바울은 뭘 기도했겠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만나는 것을 기도했겠죠. 근데 기도했어요. 근데 만나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고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못 만나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 기도했는데도 안 됐으니까 받아들이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멈추지 않아요. 디모데를 그곳에 보냅니다.
여러분이 디모데를 보내는 행위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모습이었을까요? 내가 기도 응답했는데 저 또 뭐 열심히 뭘 하려고 그러네.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었어요. 바울은 알았던 겁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인간의 의지, 행동,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사명을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떤 성도가 이렇게 기도했대잖아요. 불쌍한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이 많습니까? 하나님은 왜 이 사람들 돌보지 않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대잖아요. 내가 그래가지고 너를 그 사람한테 보낸 거 아니냐, 좀 도와줘라 제발, 이렇게 하나님이 반응하셨대잖아요. 우리가 이런 모습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옆에서 제발 좀 도와줘라, 내가 너 보냈는데,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는 계속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이렇게 한탄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표현을 좋아해요.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합니다. 저는 이 표현이 참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안식하시니 저도 안식합니다. 이 표현이 좋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참 좋았잖아요. 6번 반복되잖아요. 인간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뭐 하셔요? 안식하시죠. 하나님 안식하셔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기계적으로 7일째 되면 무조건 쉬는 게 아니고, 그건 우리가 일할 때 그런 거고,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은 상태가 되면 안식하시는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럼 여러분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시면서, 또는 이 시대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일하실까요? 안식하실까요? 이 질문으로 바꿀 수 있겠죠.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아하실까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일하시죠. 저는 하나님 지금 안식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도 일합니다.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끝까지 질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 이 땅 가운데 임하면,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은 안식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안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열심의 근원이 무엇이냐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지금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도 열심을 내는 겁니다. 우리도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해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멈추지 마십시오. 기도하시고, 기도하지 말란 얘기 아닙니다. 기도하시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끝없이 이루어 가십시오. 다른 사람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만 은혜와 좋은 것을 누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의 수고, 나의 헌신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 바울이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몸을 드리라고 그런다고요. 나의 몸이라고요. 이 몸은 삶이거든요.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헌신, 다른 사람의 삶, 그것을 통해 우리가 많은 걸 누리고 있는데 그거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도 나의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 여름 사역을, 이 사김의 교회 안에 여름 사역을 지켜보면서 많은 분들의 수고와 헌신을 보았습니다. 미취학부서, 어린이부서, 청소년부서, 청년부 수련회까지 제가 다 방문을 했는데 참 감사한 마음이 가득했어요. 우리 사김의 교회는 사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굉장히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주보에 다음 세대와 청년을 섬긴다고 했지만 뭐 우리가 다음 세대 부서 공간이 있습니까? 뭐 청년부실이 있습니까? 없어요. 아무것도. 우리 미취학 부서 예배 드리는데 가보세요. 그냥 이런 바닥에 그냥 돗자리 깔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열악한 상황 속에서 있죠. 우리 갓난아이 태어나면은 우리 잠옷실 있습니까? 우리 없어요. 그럼 어떻게 예배 드려요? 우리 아이들 많이 태어났잖아요. 1년 동안. 다 안고 예배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너무 열악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로서 솔직히 조금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 많습니다. 이렇게 수고하고 이것을 우리가 견디고 기쁨으로 이 어려움을 받았다라는 그런 자부심이 좀 있었는데 제가 몇 달 동안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생각한 게 진짜 헌신한 분들은 따로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많이 했어요. 근데 어쨌든 이 다음 세대 수련회를 제가 좀 방문하면서
굉장히 제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우리 교회 이 수련회를 가보니까 학생과 교사의 비율이 1대1이에요. 제가 40여 년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게 처음 봤습니다. 딱 가니까 거의 학생 수만큼 교사가 와 있어요. 청년들이 와 있고 막 섬기고 있더라고요. 이런 영적인 돌봄, 이런 영적인 케어를 해주는 공동체는 그 어디에도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헌신했고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겨주셨는지 제가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간식 헌금 딱 한 번 얘기했는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간식 헌금을 해주셨고, 또 어느 다락방을 보니까 뭐 푸드 트럭을 보내가지고 막 애들한테 간식을 먹여주고 미친 듯이 먹었다 그러더라고요, 애들이. 그리고 어린이 부서 가보니까 제가 고기를 구웠는데 저녁에 소고기를 구웠어요. 돼지까지는 그냥 형식적일 수 있는데 소는 진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집사님들이 막 소고기를 사와가지고 소고기를 구웠어요. 너무 많이 해가지고 제가 걱정을 좀 했거든요. 이걸 애들이 어떻게 다 먹나. 근데 여러분, 우리 사김의 교회 아이들은 그걸 다 먹어요. 막 고기 굽기 정도도 막 요구하고, 애들이 믿음이 좋아가지고 미디움으로 해주세요 막 이렇게 하고, 제가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그랬습니다. 우리 청년들 보니까 한 달여 동안 이 청년부 수련회를 위한 헌신자를 모집해가지고 한 달 동안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했더라고요. 그 많은 수고와 헌신이 이 여름 사역을 만들었다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제가 이런 모습들을 좀 보면서 오늘 본문 9절의 고백이 이건 완전히 나의 고백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본문 9절 한번 보세요. 제가 새 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9절 10절. 교우들에 대한 사랑을 두고서는 여러분에게 더 쓸 필요가 없겠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께로부터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는 가르침을 받아서 온 마게도냐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에게 그것을 실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더욱더 그렇게 하기를 권면합니다. 아멘. 우리 사김의 교회 여름 사역을 바라보면서 제가 하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무슨 할 말이 더 있겠어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고 또 마음으로 시간을 내서 몸으로, 물질로, 기도로 이렇게 섬겨 주셨는데 더 드릴 말씀이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드려야 된다면 오늘 10절의 말씀을 하나만 더 드리고 싶어요. 우리 너무 아름다운 모습인데 그거 멈추지 말고 더욱더 그렇게 하기를 권면합니다. 더욱더 그 사랑이 더욱더 흘러갈 수 있기를, 더욱더 누군가를 향한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존 스토트 목사님이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해설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언제나 하나님을 제멋대로 오역하여 그의 심판의 온갖 경고를 비웃으며 거룩하고 경건한 생활의 모든 법칙을 우습게 여기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다. 이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온갖 그럴듯한 이유를 다 가져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려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이상한 사람이 우리일 수 있습니다. 만약 나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오늘 이 말씀은 나를 향한 말씀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냐고요? 음란을 버리십시오.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음란한 영상을 반복적으로 보는 분들이 있다면 그거 멈추십시오. 과감히 끊어내십시오. 부적절한 관계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거 멈추십시오. 과감히 멈추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혼자들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부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바라고, 결혼하지 않은 우리 지체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부부가 되기까지 몸의 정결을 끝까지 지켜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기쁨이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사랑스러워 하시는지 그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영적인 게으름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대해서 궁금해하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그 작은 사명이 하나 허락된다면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 보십시오. 사랑을 받는 것에서만 머무르지 말고
사랑을 주어 보십시오. 여러분의 손으로, 몸으로 예배를 준비해 보시고 교회와 공동체를 향한 작은 수고와 헌신을 이루어 가 보십시오. 땀을 흘려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기쁨이 흘러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음란과 게으름에 대한 이야기만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삶, 일상적인 삶에 대한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만약 오늘 말씀 가운데 나는 그렇게 음란함도 없는 것 같고 그렇게 게으르지도 않는데 이런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의 삶 전체에 적용해 보십시오. 이 삶 전부에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신지를 질문해 보세요.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학교, 직장 가운데, 누구와의 관계 가운데 예수님을 개입시켜 보시라고요. 그러면 전혀 다른 방향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나의 유익과 만족만을 구하는 질문을 멈추게 될 것이고, 예수님이 나의 이 모습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예수님은 이 상황 속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실지, 예수님이 나라면 어떤 행동을 하실지, 이런 질문이 생기고 그것이 우리의 선한 방향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신비스럽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어요. 하늘이 땅이 되었고 우리의 믿음이 현실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신비입니다. 이 믿음의 신비 속에 이 땅이 있다고요. 이 세상에서의 삶이 있습니다. 우리가 몸을 입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모든 관계, 모든 삶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넘어서 우리의 삶을 받기 원하십니다.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 더욱더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육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서 우리가 우리의 매일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제물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 제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우리 찬양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성적인 부분의 주제가 나왔으니까 그 누군가는 모든 죄의 성격이 그런데 두려움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스트레스와 내 마음의 무거움을 이 세상의 어떤 것을 통해서 내가 풀고 있었는데 그것이 나에게 사라지게 된다면 내가 뭘로 즐거워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죄가 주는 두려움인데, 그리고 그 두려움이 과해지면은 명령도 한다고요.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명령해요. 죄의 힘입니다. 참 무서워요. 죄는 그냥 속삭이고 유혹하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에게 굉장히 강력한 힘으로 다가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그 가볍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싸워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죄를 십자가에 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도 싸워 이길 수 있어요. 몇 번 넘어졌다고 해서 우리가 그 죄를 평생 안고 가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을 구하고 용기를 구하고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 주시길 구하고, 무엇보다 선한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내 의지가, 죽어있는 내 의지가 살아나서 내가 맞설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가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명을 꿈꿀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이 찬양을 드리면서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의 진실된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
주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실까요? 나의 모습,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소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모두 드립니다.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어제 일과 내일 일도, 우리의 꿈과 희망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우리의 모든 계획,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쁨이 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이 찬양의 고백이 진실된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음란을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게으르지 말라고, 영적인 것에 있어서 더디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음란과 쾌락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우리의 어리석음, 우리의 죄악들, 끊어내지 못하는 우리의 그 어두움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내 삶과 내 마음 가운데 떠나가게 하시고 다 태워주시고 오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그 즐거움의 끝이 허무함이고 목마름이고 메마름이라는 것을 그 죄 앞에 설 때마다 확인하는데도 끊어내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을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영원한 즐거움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가정마다 아버지 그 거룩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정 속에 자리하고 있는 모든 음란함이 떠나가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것을 끝없이 쫓아갔던 우리의 연약함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몸을 드리기를 더디했던 모습, 다른 사람의 섬김과 헌신은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면서 나의 섬김과 헌신은 지독히도 아까워했던 우리의 교만함을 내려놓고 기꺼이 나의 마음과 나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에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방해하는 모든 음란한 것들을, 모든 게으른 것들을 주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기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오늘 우리가 정직하게 서며 나아가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모든 헛된 마음들 태워주시고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 가운데 자리하고 있는 모든 음란함과 더러움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거룩함으로 우리의 마음과 삶을 지켜주시고 오늘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기꺼이 우리의 마음과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의 도구로, 주님의 기쁨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부족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 기뻐하실 수 있다면 아무것도 아닌 우리의 인생이지만 기꺼이 하나님을 위해 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데 지독히도 방해하고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음란함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 가운데 찾아온 음란함, 그리고 몸으로 이미 그 쾌락을 즐겨버리고만 우리의 연약함, 아버지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으니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어버리게 하시고 다시는 헛된 즐거움을 향해 나아가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약속하신 영원한 즐거움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그 선한 의지를 주시고 믿음의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질서를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가정이 그렇게 거룩하고 정결한 가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무너져버린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젊은이들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문화라는 이름으로, 권리라는 이름으로 그 즐거움을 남용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가장 사랑하는 그 한 사람을 위해 기꺼이 나를 가꾸고 아낄 수 있는 믿음의 아름다운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른 이의 섬김과 헌신은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받아 누리면서도 내 시간, 내 열정, 내 재능, 나의 것을 드리기에는 지독히 게으르고 아까워했던 우리의 교만함을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나의 작은 헌신과 결단을 원하신다면 기꺼이 나의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하나님 앞에 깨뜨릴 작은 향유옥합 하나 없을지라도 나의 변치 않는 사랑의 마음을 드리게 하시고 나의 삶에 기도와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믿음의 모습을 끝까지 지키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수고와 헌신이 우리 가운데 끝없이 흘러넘쳐서 서로에게 기쁨과 감사가 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 교회를 넘어 또 다른 교회를 향해, 또 다른 심령들을 향해 이 지역과 이 민족과 우리의 젊은이들과 다음 세대, 그리고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해 강같이 흘러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 사김의 교회를 그렇게 당신의 기쁨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아름다운 사귐이 모든 음란을 내려놓고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는 사랑하는 사김의 교회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 다른 이의 성김과 헌신을 누리는 것, 그것을 넘어서 나의 마음과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마다 허락된 이번 한 주 인생의 걸음걸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한 주간도 말씀으로